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동산에서 망하고 동산에서 구원받았다. 에덴의 완벽함은 폐허로 끝났고 겟세마네의 구원은 쓰라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한 일에 선한 대가를, 악한 일에 악한 대가를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 선한 일을, 악한 일에 악한 일을 주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공평을 이야기할 때 돈이나 물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땀을 흘리고 똑같이 수고하지만 그렇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받아가지는 못합니다. 또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받는다?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이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예 문서, 또 노동 착취, 갑질이라고 하는 말들이 여기에서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것,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도 사실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노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으며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지 또한 그에 따른 대가란 무엇인지를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일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고한 이 수고의 대가는 일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큰 대가는 바로 이 포도원의 품꾼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평이란 우리의 수고와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포도원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일을 합니다. 사회에서 주어진 위치와 그 역할에 따라 때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현장을 주셨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겪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세례장이고 부자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또한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가지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가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민족의 배신자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배척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부를 가졌지만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얻어진 그 자유와 구원이 당장에 완전해진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완성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문제들 앞에 설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점차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무엇이 그를 변화시킨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허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순절, 이 절기는 바로 변화의 절기입니다. 고난이 변하여 부활이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허락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무리를 만나면서 그들의 필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삭개오는 여러 소문들을 통해 들어서 이 주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가슴을 아주 뛰게 했던 그 소문은 자신과 같은 이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세리가 메시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이 땅의 가치, 이 땅에서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소문이 그의 마음에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 즉 선한 열망을 일으켰고, 마침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오셨을 때 주님 보기를 원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까지 올라가기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던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유숙하겠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의 모든 허물들을 용납하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표현이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주님의 요청의 6절 말씀을 보니 삭개오가 이렇게 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른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요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주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고 삭개오를 먼저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요청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요청입니다. 이 주님의 요청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은 사람 스스로가 씻어낼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람 스스로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용서와 용납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잃어버린 아들 비유, 탕자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로 돌아올 이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께 그 분깃을 받자마자 이 아들이 빠르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 재산을 다 낭비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징승이라고 여겼던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런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을 정도로 그가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개되어져 오고 있는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단순한 시간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 때에는 전혀 그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요청해서 받은 그 분깃을 가지고 빠르게 돈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점차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먼 나라로 가게 되면서 그 관계가 더욱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가 하는 행동과 선택과 모든 판단이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면서 그가 허랑방탕하다가 금세 궁핍해져서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을 정도로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독한 이 비참의 지경에서 이 아들에게 어떤 은혜가 허락되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아버지의 풍성함을 기억해내는 은혜가 이 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아버지의 풍성함을 기억해내고서 이 아들이 했던 행동은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에 이미 멀리까지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달려와서 자기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집에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점점 가까이 그 관계의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져 갈수록 자신이 잃어버렸던 신분이 회복되고 비참한 상태에서 풍성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 비유의 아주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를 끊임없이 요청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매년 사순절이 우리에게 매년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혹여나 주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사순절은 매년 우리에게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 나를 영접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사랑의 요청이고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 주님을 영접할 때 바로 이 삭개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열등감이 주인 노릇했습니다. 물질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을 찾게 되면서 그에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물질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이 소유해온 이 막대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약 자신이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취해왔던 물질이 있다면 거기에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삭개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기 위해 취해왔던 악한 방법들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문제 없을 거야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더 이상 돈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돈이 자신의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서 자신의 소유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10%만 내어놓아도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의 절반입니다. 왜 이 삭개오가 이렇게 갑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서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란 사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진정한 주님이시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주님과의 이 영접과 그 만남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10%, 11조를 훨씬 넘어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고 있는 이 삭개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을 속여서 부당한 방법으로 얻게 된 이 소득에 대해서는 4배로 값을 쳐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5장 16절, 민수기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물질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에 20%의 이자를 더해서 갚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지금 그것을 훨씬 넘어서 4배의 값을 쳐서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 주님을 영접한 그에게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결단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자신의 삶을 통해 희락과 화평을 위한 것인지를 자신이 영접한 주님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결정을 주님 앞에서 고백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잃어버렸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결과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구원과 연결됩니다. 이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며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돈과 시간 사용에 있어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순절은 변화의 절기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고통에서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과연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간구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화평입니다.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이 삶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의가 내 삶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발리 땅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사랑의 요청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절기, 변화의 절기에 삭개오에게 허락되었던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허락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희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